할렐루야. 금요 기도회가 참 좋아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는 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좀 너무 큰 소리를 하기는 그래요. 근데 저녁에는 참 좋아요.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수요일도 저녁에 안 모이고 주일도 저녁에 안 모이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오전 기도회, 저녁에 안 모이니까 저녁에 이렇게 저녁 시간은 저녁 시간 나름대로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새벽은 새벽 시간이 있고요, 낮에는 또 낮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저녁에는 마음껏 와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녹슬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자버리거든요. 잠자는 깨우는 시간이죠. 깨우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앞날에 기적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어떻게 해볼까? 가장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조금 많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정리해서 마지막 중요한 그 말씀, 협력,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협력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하나를 보고 이리 넘어오도록 하시죠.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자,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이게 산다는 말은 아니고요, 원문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누구를 지었느냐? 하와를 짓게 되죠, 나중에. 그렇죠? 여자를 짓게 되고 여자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담,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아니한데, 이 아담은 누구냐?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오실자가 어떤 존재의 본이다, 본. 오실자, 오고 있는 자의 본인데, 오고 있는 자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는데,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첫째 아담이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창조의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5장 32절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한다면 교회는, 하와는이죠, 하와는 교회의 모형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추정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고 사도들이 뭐라고 해석한가를 따라가면은 정통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문선명이 다 여기서 벗어나서 이단되는 거예요. 다 그쪽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담이 그리스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인간을 지은 거예요. 인간을. 그리스도, 나중에 교회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존재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견할 만한, 그리스도의 견줄 만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 나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은 에제르라는 말은 이제 배필이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자입니다. 정확히 돕는 자, 도울 자. 그래서 이 헬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신약 성경에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돕는 자, 도울 자라는 것으로서 이 에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게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맞은편에 견줄 만한, 비견할 만한, 걸맞는, 대등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거꾸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돕는 배필이 아니고 앞에가 명사고 뒤에가 수식하는 거예요. 짝할 만한 돕는 자란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은 짝할 만한 돕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동물들을 이름을 이제 어떻게 짓냐고 아담에게 데려왔잖아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위대한 이제 땅의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를 데려놔도 아담에게 짝할 만한 존재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담을 도와줄 만한, 적어도 도와주려면 비슷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아담을 도와줄 수가 없고, 공룡이 있어도 아담을 도와줄 수 없고, 나르는 독수리가 있어도 아담을 도와줄 수는 없더라. 그래서 아담을 도와줄 자를 한 사람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짝할 만한 견줄 자로서 아담으로부터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재료가 처음에는 흙이었지만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되었는데, 하와는 아담이 재료였어요. 아담이 재료. 누가 재료였다고요? 아담이 재료. 사람은 무엇이 재료였습니까? 흙이, 땅의 흙이, 티끌이 재료였으나 하와는 티끌이 재료가 아니라 아담이 재료였어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데려온 거 보니까 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 아담의 가장 좋은 것, 사람의 육체는 뼈와 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뼈와 살. 이게 사람의 육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특별히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심장만은 아닙니다만 심장을 보호하는데, 저는 이 아담의 머리뼈로 안 만들었던 게 감사해요. 아담의 머리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자가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자가. 여자는 훨씬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 존재는 다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동물들은 다 수컷이 다 멋있어요. 사자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자, 꾀꼬리나 뭐 꽁이나 다 보세요. 전부 그 공작이나 전부 수컷이 멋있어요. 암컷은 별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은 여자가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사람은 여자가 아름다워. 왜냐하면 맨 마지막 아담 다음에 만들어졌잖아요. 아담 다음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훌륭한 작품이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데, 단 얼마나 감사한 것은 아담의 머리를 뽑아서 만들었다. 뭐 그러면 아담은 일평생에 하와 종할 거야 아마. 그런데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 사랑을 뽑아서, 아담의 사랑을 뽑아가지고 만들다니까 아담은 이 하와를 좋아하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는데, 나 같으면은 에이 뭐 넌 죽어라, 너만 여자냐, 또 한 번 더 잠 한번 자면 되지. 그리고 또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어서 그하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하고 운명 공동체로 여겼어요. 이 여자가 죽게 된 것은 나의 죽음과 같다. 그래서 이 여자만 죽게 놔둘 수 없다.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이다 생각해서 결국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하고 계약이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만 있을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만을 데려다 놓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에게만 얘기고요. 두 번째, 모든 동물들을 다 이제 지은 다음에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을 거기다 놓은 다음에 동물들을 가서 데려와서 이름을 지을 때 아담 혼자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가 그 옆에 없었습니다. 하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 짝이 있고 동물들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다 서로 짝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담만큼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짝할 만한
딱 할 만한 돕는 자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이 하와가 결국에 아담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짝할 만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귀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짝할 만한 존재로서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천사들은 내쫓아버릴 수 있어요. 타락하면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그분과 짝하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인류를, 온 우주만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천국에서 같이 짝하여 같이 살 자로서, 공동 왕으로 통치할 자로서, 왕노를 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없을 때인 것 같아요.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버리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뱀이 아담이 꼬여서 아담이 먹는 게 아니고요, 하와가 줘서 먹습니다. 하와가. 그래서 하와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에 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그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돕는다는 말, 도울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그러면은 아담의 머리로서 우리가 만약에 지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지혜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지었냐면 갈비뼈로 지었다는, 갈비뼈. 갈비뼈라는 것은 심장, 간,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갈비뼈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게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갈비뼈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돕는 자라는 그 의미가 뭐냐? 머리로서 돕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도와야 돼요. 이것이 인간을 지은, 인간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게 하와, 교회의 예표인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하와를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정령 죽으려 해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돕는 짝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담이 이 그 벌을 대신 와서 받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여자? 돕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 것이 돕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말의 의미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여기에 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하는 것이 곧 뱀의 후손을,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서 머리를 박살내므로 결국 인류를 구원한다는 계획이 여기 나오고요. 16절에 가면 여자에게 두 가지 것을 그 어떤 징벌로 줍니다.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많게 하고 수고하여서, 여기 수고하는 말을 원본이면 고통 중에입니다.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는 10달 동안 임신하는 수고와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준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인데 이게 여자가 할 일은 메시아를 낳아주는 겁니다. 메시아를 낳아주는 거.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너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됐다. 피조물이 존재 하나님이처럼 다 교만함을 심어넣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인간이 결국에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수고하고 임신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교회죠. 그렇게 간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실 하나님을 낳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하셨지 다시 낳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데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낳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메시아를 낳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범죄를 했어도 이 범죄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안 없애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낳도록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아무리 범죄해도 안 죽였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낳게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의해서 메시아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에 40년 뒤에 영원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면 메시아를 낳았으니까 인간은 더 이상 쓸모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건데 이 여자는 음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결한 한 처녀 같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는데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야곱의 환상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산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산의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자식을 낳아요. 또 자식을. 광야로 도망을 쳐서, 광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광야인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다시 자식을 낳아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이 결국 이 여자가 계속해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를 낳는 것이었고 신약에는 이기는 14만 4천 명을 낳는 것이 결국에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할 일이 어떻게 해서 결국에 이 자식을 산출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하는 일은요, 천국 백성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와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와서 함께 살 이 그리스도와 짝할 만한 존재를 더 산출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처음이고 이게 첫 아들 맏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오늘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가장 기뻐하느냐? 자신의 신부된, 천국에서 짝할 만한 신부된 자가 많이 산출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그것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생명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생명들을 산출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동탄명성교회 이 일을 계속한다면 다른 교회는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탄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여자가 도망을 칠 때 뱀이 물을 강같이 흘러서 떠내려고 하지만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렸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아무리 저기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을 두어서든지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인류의 역사의 전체적인 조망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비로소 이런 이기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산출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원문입니다. 여자는 모든 복종함 안에서 조용히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는 여자가 계속 가르치는 것과 남자에게 계속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계속해서 조용함 안에 있을지니라. 왜냐하면 13절에 나와요. 아담이 먼저 빚어졌기 때문이며, 여기 지어졌다는 말은 만들다 아니라 빚어지다, 폼을 형성하는 거죠. 빚어졌기 때문이며 하와가 그 후에 땡땡이에요.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 수동태요.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임을 당한 후에 범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여자가 왜 머리 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하와가 범죄한 것은 아무리 뱀이 와서 자기를 꼬인다 할지라도, 여보 아담씨, 요 뱀이 와서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는데 따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아니니까. 하와는 머리가 아니었어요. 머리로 지음받은 게 아니었으니까 머리된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아니하고 행동함으로 범죄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했다가는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일에 우리가 푹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되면 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와가. 그럼 당연히 하와를 쓸어버리고 없애버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것이 당신의 뜻이다. 그래서 당신을 살리는데 당신이 하와를 살리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이 쉽게 말해서 이 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이로써 하와인 교회가 사용되어지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자들이 이렇게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신중함 가운데, 신중함과 함께, 여자들은 먼저 신중함과 함께, 신중하지 않았거든요. 그 뱀에게 넘어갈 때 신중함과 함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실함과 그 다음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기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실함, 충성됨이죠. 신실함, 충성됨과 두 번째 희생적인 사랑과 세 번째 성결, 거룩함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일로, 결국에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이기는 자를 산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어쩌면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세울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요, 썰렁함이에요. 썰렁함. 교회를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누가 왔다가 보다가 도망가요. 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잡히면 죽을 것 같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들어왔다고 뽕 고개만 내밀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거든. 이 썰렁함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형제들도 꼬았어요. 형제들 좀 예배 여기 좀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썰렁함,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지금도 이 동탄명성교회 이런 큰 교회라면은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왔을 텐데 여기에 왔다가도 안 와요. 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왜? 자기가 내가 얼마나 시키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않지만 이렇게 자기를 모가지를 잡아서 틀 것 같았는지 어땠는지 좌우지가 도망쳐버려. 그러니요, 한 사람만 왔다가 가도요, 밥이 맛이 없어요. 밥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밥이 안 들어가요. 제가요, 며칠 전에 어떤 성대 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항상 밥을 먹으면 끝까지 다 먹거든요. 밥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 어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아픔의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한다 그런다면, 임신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만약 임신하는 게 발각되었다, 약혼을 한 상태 임신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로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거기는 약혼이 결혼하고 똑같은 거니까. 적어도 돌은 혹시 동네 사람이라고 돌로 치진 않았어도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고 일평생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 한다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요,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일 때 내가 당할 수치와 모욕과 어쩌면 저와 같은 개척교회 할 때는 그 쌀쌀함, 그 냉랭함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돈이라도 누구한테 줘가지고 좀 갖다가 좀 여기다가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났어요. 지금이야 저는 그렇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랬어요. 썰렁함,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해서 이 자식을 낳아야 해산의 고통으로 결국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서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현저하게 그리스도 욕보이면 결국에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십자가에 죽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으면 이것을 지켜내는 일, 인내로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식을 낳듯이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도 기꺼이 내가 자식을 낳고 죽으리라는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믿음을 지켜내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교회가 되느냐? 오늘날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큰 교회 가기를 원해요. 큰 교회 가면은 뭐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쩌면은 뭐 다 알아서 다 할 것이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아무런 그냥 이미 돼 있는데 숟가락 하나 놓겠다는 거잖아요. 숟가락 하나 놓아서 과연 해산의 고통을 그가 겪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앞 심판대에 너는 원래 지옥 갈 존재였어. 네가 죄를 범했고 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1시간 몰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는 나를 위해서 다였냐? 물어봤을 때 과연 그 앞에서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산에 쓰고 임신하면서 10달을 기다리고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핍박의 기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썰렁함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주여 한 명만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 썰렁함과 그 고통 속에서 지나게 될 때 비로소 나중에 이 성숙한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 자신의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의 성장과 무슨 부흥을 바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동탄명성교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소망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그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이 1000명 가운데 10명이 될까 말까.
가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고 전 세계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신실함, 충성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가 충성됨, 희생,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회개.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이 수고가 없이 복을 임한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시간. 여러분, 나는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고3 때, 이거 말하고 마칠게요. 고3 때 공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내 공부하고 있으면 다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언제 저렇게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그것이 부럽지는 않는데, 그 공부만 하고 있을 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누구는 실컷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남대로 잠을 잘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왜? 그때의 고초를 겪어 이겨내니까. 근데 그러한 남들과 똑같이 누리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헌신함과 충성됨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동탄명성 이런 사람이 12만 있으면, 동탄명성교는 예수님도 12제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12명, 이게 최고의 그 목회 인원입니다. 12명, 지금 12명 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하리라. 해산의 수고 없이는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그리스도가 죄를 없앴지만 이 죄를 없앤 그것이 내 것 되게 하려면은 이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요. 올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금요 집회인데, 이 집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놀라운 많은 아이들이 산출됨으로 연말에는 가득한 금요 심야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짝할 만한 존재로 지었지만 우리가 머리를 잃어버림으로, 단독적인 판단으로 결국에 죄인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직접 대신 죽어주어서 우리가 이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분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진데, 주여 해산의 수고, 잉태하는 고통,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충성하는, 희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